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씌우라. 같이 봅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펴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나아가라. 네,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16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의 십자가 선고를 받고 이제 그의 군병들에게 끌려나가서 이제 채찍도 맞고 우리가 읽어서 오늘 확인했듯이 많은 수모와 희롱과 조롱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희롱과 조롱, 갖은 수모와 정말 야비할 정도의 이 조속한 행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불쾌하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아마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확인했듯이 총독 빌라도마저도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움적으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모시고 있는 총독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또 그 총독 이하의 장교들이 충분히 총독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냥 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냥 적당하게 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아주 매우 야비하고 아주 대단한 희롱과 조롱을 지금 예수께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무슨 예수님이 정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막 침을 뱉고 지금 이 행태가 어떤 건 줄 아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군병들이 왕의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카이저였거든요. 그 당시에 동전에 카이저의 얼굴이 박혀져 있었어요. 그 화려한 면류관 위에 아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아주 경외함과 무서움의 상징인 가시가 돋아나 있었거든요. 그 동상에 그래요. 또한 황제들만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빛의 화려한 도포를 거느리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이제 오른손에 잡고서 이제 황제의 면모를 과시했는데 지금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아주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홍포를 입히고 또 오른손에는 뭘 들린 거예요? 이 갈대나무 가지를 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우스꽝스럽게 그러면서 아주 그 희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카이저 만세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 왕 만세라는 표현으로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그런 아주 우스꽝스럽게 예수님을 아주 희화화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한 다른 사복음서에도 비슷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간악함, 그 간교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은 이렇게 아주 매우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죠. 1장 24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기에 보시면 25절, 26절 중간에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정욕입니다. 근데 왜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매우 비열하고 야비하고 졸렬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이것이 마음의 정욕이고 이러한 행태의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총독의 군병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예수에 대하여 매우 신랄하게,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죠. 약육강식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 인간의 간교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보다 약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우월감을 갖고자 하고 그 갖고자 의지합니다. 그것이 어떤 계급으로 이루어지든 어떤 사회의 등급으로 매겨지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서열을 나누어서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게 사람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옛날 무슨 구석기 시대 그 이전의 원시대까지라 하더라도 그때도 그렇고 이렇게 최첨단을 21세기 지금도요, 언제나 이런 약육강식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훨씬 많은 피지배계층이 언제나 지배계층을 통하여 이렇게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제가 어릴 때 그 좋아하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도 이렇게 방영했던 아주 흥미로운 그걸로 역사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매번 그걸 보면서 들었던 어린 나이의 생각은,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왕조 시대 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대표적으로 4가지의 큰 계급이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그 밑으로 중인, 평민, 천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민도요, 그 8천이라고 해서 8개의 직종에 거하는 사람들을 매우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노비나 기생, 무당이나 어떤 이런 그 광대들, 그리고 승려도 매우 천하게 봤습니다. 조선시대가 숙류 억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불교의 스님들이 매우 천대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또한 그 상여꾼,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내는 사람도 매우 저속하고 매우 이렇게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공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매우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는 다 의사를 존중하지만 그 당시는 의사들도 손으로 뭔가를 고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천시된 학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천민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거나 이런 피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격리된 채 살아가는 거죠. 이런 8가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어떤 주인의 종속된 존재로 역임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우리의 고작 100년 전 일이에요. 한 150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 거죠, 결국에는. 물론 조선 말기니까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첫 사대부들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조선 중기와 조선 말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양반의 수가 급증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평균 자반 한 10% 내외 정도가 상류층이었고, 그 이하 20%가 중인들이었고, 30, 40%가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 평민들이죠. 우리와 같은 중산층들, 평범한 사람들, 농사 짓고 이런 상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민들이었고, 나머지 한 20%가 이제 천민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중인까지야 지배계층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30% 정도는 떼놓고 나머지 70%가 단결을 하면 이걸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는 줄 아십니까? 지배계층은 언제나 피라미드죠. 극소수예요. 근데 그 극소수의 몇 %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이 대부분의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위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꾀하거나 역모를 일으키면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서열할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등은 4등이 되고자 하는 거고, 또한 5등은 6등, 7등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죠. 위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욕망을 갖고 밑으로는 또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로 천대받았던 부류들은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천민인데, 똑같은 어떤 주인의 노비인데, 노비가 백정을 보면은 구타했다는 겁니다. 아이, 저 짐승도 못한 저
백정들 하면서 막 구타하고, 그래서 백정들은 5살 되기 아기가 지나가도, 평민이 지나가도 인사를 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민들이 또 백정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죠. 그 우월감을 위에서 주는 거겠죠. 계속. 이게 서열화를 만들어서 결코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이게 인간의 비열함이라 이겁니다. 군대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그 해군, 여기 해군 나오신 분들이 좀 몇몇 있던데, 제가 해군에 있을 때는요, 지금은 많이 군대가 좋아졌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소위 기숙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한 달마다 한 기숙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위로 이등병을 딱 따고 들어가면 제 위로 26명의 기수가 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8개월 동안 제가 28개월, 3개월, 30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로 30명의 기수별로 쭉 선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받다가 뭐냐면 맨 고참이 집합을 시켜요. 군기 빠졌다고 밤에 딱 싶으면 서열대로 쭉 서요. 그러면 이등병은 맨 끝에 서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높은 선임자가 다 엎드려 뻗쳐. 그리고서 한 대씩 때립니다. 이거 군사 비밀은 아닌데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때리고서 한마디 욕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 기수가 일어나서 또 때려요. 2대씩 이제 한 명씩 한 대씩 올라가는 거죠. 또 욕을 바가지라고 가요. 계속 기수로 내려오면 이제 그 상상해 가시죠. 맨 끝까지 엎드려 뻗쳐 있는 이등병은 엉덩이가 터지는 거죠. 이게 그 무지막지한 기수빠따입니다. 그러니까 이등병들은 서로 모여서 그랬죠. 그 맞고 나서 이제 울면서, 저도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선임 되면 이 기수빠따 없애자. 그런데 없앴을까요? 저는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기가 엄청 때렸어요. 저는 그냥 욕만 하고 빠지고. 기숙바다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응어리가 있는 거죠. 나도 한 게 있는데 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기숙바다를 맞았는데 그런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약육강식입니다. 인간에게 비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자에게는 약한 척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여 그를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 이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이게 비열함이고, 물론 이것을 좋게 말하면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사회에 질서가 있어야 돼.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질서를 지켜야 돼. 그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질서라고도 좋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약육강식, 서열, 그 이문열이 썼던 소설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학교에 서열이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 다 서열이 있잖아요. 왕따를 시키잖아요. 왕따를 시키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 가해자가 느끼는 쾌감, 이게 있단 말이죠. 또 왕따지만 또 그 왕따의 분풀이를 또 어떤 거로는 풀겠죠. 집에서 엄마에게 푼다든지 동생을 막 쥐어박든지, 그것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교구 신방할 때 교도소에도 신방을 갔었거든요. 가는데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빨리 이거 좀 이렇게 써주셔서 좀 모범수로 좀 이렇게 나오게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 왜 그러시냐. 못 버티겠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셨으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냥 죄수들끼리 막 때린다는 거죠. 막. 거기도 서열이 있대요, 또. 자기같이 이렇게 뭐 초범이나 뭐 별로 이렇게 죄질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또 엄청 갈군되는 거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엄청난 서열이 있구나. 이 약육강식.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죄론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약육강식의 본성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척 표정을 지으셔봤자 다 우리는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군림하려고 그러고 남을 착취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간악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평안할까? 아니면 불안할까? 이런 세상은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성경의 답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샬롬은 평안의 뜻이잖아요. 평화의 뜻입니다. 샬롬의 세상이 아니라 엔샬롬의 세상이겠죠. 엔은 이제 아니다는 뜻입니다. 부정어죠. 그러니까 not peace입니다. 엔샬롬이죠. 그래서 이런 엔샬롬의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샬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그러니까 군병들로 대련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자신들이 놓여있는 엔샬롬의 현실을 회피하고 자기 스스로 샬롬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엔샬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약육강식, 경쟁, 싸움, 불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엔샬롬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만 샬롬이 오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예수를 외면하고, 심지어 경멸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그 엔샬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 스스로 샬롬을 만들 수 있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총독의 군병들은 이 사실을 매우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카이저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희롱조로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어떤 걸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만의 우상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우상을 이 카이저 만세라는 표현으로 내뱉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국의 국가가 뭔 줄 아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God Save the Queen입니다. 남자가 황제일 경우는 이제 킹을 쓸 것이고, 지금은 여왕이 있으니까 퀸을 쓰는 거죠. 신이시여 여왕을 구원하소서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신이시여 이 영국 제국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여왕을 상징화하여 자기 자신의 나라, 대영 제국이 영원토록 평안할 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바라는 내면의 어떤 열망을 그렇게 기도문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하느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첫 작시자가 하나님으로 졌든 하느님으로 고쳐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우리나라를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의 소망을 담아 부르는 노래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식의 기복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현재 엔샬롬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착각, 그러니까 동시에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보는 기독교의 패러독스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매우 끔찍하고 비참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께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그만큼 끔찍하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상쇄거든요. 이 죄에 대한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한 이 세상이 그만큼 끔찍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엔샬롬입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엔샬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 스스로 환상 속의 샬롬을 쫓고 있는 것이죠. 무의미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환상 속의 샬롬을 구가하고 얻는들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성경 기자는 바로 이렇게 희화화하고 매우 조롱받는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임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가 진짜 우리의 왕임을 바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진짜 왕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세상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의 예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제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의 모습 그대로,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가 이 종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재해석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영광과 찬란한 고귀함을 칭송받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고난과 질고와 징계와 찔림과 이런 상함을 받는 메시아로 구약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바로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분명 예수를 희롱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었구나 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목도한 이후에 사도들은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고난받았던 바로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었구나. 정말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무릎을 꿇어야 할, 경배해야 할 진짜 우리의 왕이었구나를 아마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22편 26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말씀을 인용한 것은 성경은 이렇듯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가 행해야 될 반응과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대상이냐? 그 대상이 바로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는 고난당하는 예수라 이겁니다.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이라고 하면 매우 강력하고 능력 많고 뭔가 뛰어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데 성경은 전혀 상반된 패러독스적인,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도리어 고난당하는 예수의 이미지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구도는, 이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모두가 엔샬롬의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어쨌든 이 세상은 엔샬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엔샬롬의 환경을 외면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엔샬롬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살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엔샬롬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때 참된 샬롬이 주어진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엔샬롬의 상황 다 다르겠죠. 좀 쉽게 말하면 카운터 파트가 있겠죠. 나에게 카운터 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카운터 파트 번역하면 토속적인 번역하면 왼수죠. 우리에게 있는 왼수. 도리어 그 왼수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샬롬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왼수를 소개했었죠. 저에게 현재 당면한 왼수. 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왼수를 소개하고 나서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카톡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인지 몰라도 이번 주에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맘마도 좀 먹고, 역시, 이 고통은 나눠야지 좀 힘이 되는구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카운터파트, 그 엔샬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환경이든 존재든 대상이든 간에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현실 안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입시생이라면 입시라는 상황이 엔샬롬이잖아요. 아니 입시하는데 샬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엔샬롬의 현실을 외면하시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는 이렇게 방학을 끝나고 개강을 하면 그 개강 첫 주에 개강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인지 개인적으로 소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 신학생들 앞에서 목회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이 목회라는 이런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상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간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 많고 위병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가장 힘든 관계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회에 대하여 굉장히 늘 이렇게 개겐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고집불통이고 거의 깡통 로봇 수준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고집불통 깡통 로봇 같은 성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좀 눈에 안 보이도록 해주시든지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됐대요. 감사하다. 근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로봇이 등장했는데 이번에 수준은 깡통 로봇 수준이 아니라 마징가 제트가 무쇠다리가 온 거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좀 바뀌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든지. 어떻게 또 이사를 갔대요. 이번에는 이제 최첨단 변신 로봇 그랜다이저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바꿨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소서. 놀라운 것은 이런 다양한 카운터파트들을 경험하면서 목회자인 본인의 신앙도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고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엔샬롬을 일으키는 대상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감추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엔샬롬의 현실 속에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큰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셔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명색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것이잖아요. 상속자가 우린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고난과 연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겠죠.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엔샬롬,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엔샬롬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진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붙드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복음서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시지만 그가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비로소 신약 성도들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당하시는 저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했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저 고난에 동참할 테야.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은 히라보로 스티그마입니다. 그 스티그마는 말 그대로 노예가 낙인받는 거거든요. 불명예해요. 그 고난의 스티그마를 나는 내 몸에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난에 늘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고난당하시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니까. 전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배운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의 신자들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말한다면 엔샬롬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카운터파트라 하더라도 그 왼수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품고 또 어떤 환난과 연단조차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길,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패러독스의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패러독스를 말했습니다. 샬롬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상 속의 샬롬을 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간악함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이겠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패러독스를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이제 우리의 역설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세상 영광이 즐비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쫓으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열망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는 누구인가?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한마음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 누구의, 그 참된 신자 그 자리에 모두가 서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